베레시트의 하프타라, 이사야 42장 1절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자, 이번 주 다섯 번째 위로의 말씀인데, 그거는 이사야 54장 말씀이지만 베레시트의 하프타라를 우리가 빼먹었습니다. 베레시트 하프타라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베레시트의 하프타라를 나누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54장 말씀은 작년에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43장 10절까지 메시아닉 버전의 하프타라, 원래 세파르딤과 아슈케나즘 범위는 조금 다릅니다. 42장 5절부터 시작이 되지만은 42장 1절부터 43장 10절까지 오늘 하프타라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근데 위로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말씀도 이스라엘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베레시트, 파라샤 베레시트는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증언하는 내용이죠. 오늘 하프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프타라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베레시트의 하프타라가 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고, 오늘 하프타라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프타라 베레시트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속의 대리인으로 선택하신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세상 모든 나라를 구속하고 회복하실 것이다. 그리고 포로 생활로 쫓겨난 이스라엘을 땅 사방에서 모아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다시 한번 42장 1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이 특별한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메시아인 것입니다. 이 메시아가 누구냐면 나의 종이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두 번째 책 40장부터 66장까지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종이 1차적으로는 메시아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 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사람을 주목해서 보라고 말씀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종인 나의 종, 여호와의 종,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할렐루야. 그래서 메시아가 지금 무엇이라고 불리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두 번째 이사야에서 메시아는 종종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립니다. 히브리어로는 에베드 아도나이. 해봅시다. 에베드 아도나이. 에베드 아도나이. 예, 에베드가 종인입니다. 종, 섬기는 자. 에베드 아도나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립니다. 메시아의 한 칭호 중에 하나입니다. 메시아에게는 굉장히 많은 칭호가 있죠. 그죠? 다윗의 아들이라는 칭호도 있고, 요셉의 아들이라는 칭호도 있고, 굉장히 많은 칭호가 있는데 이사야 두 번째 이사야에 나오는 중요한 메시아의 칭호는 에베드 아도나이, 여호와의 종입니다. 답시다.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 에베드 아도나이. 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 이 사람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전후명락으로 알 수 있겠지만은 1세기 때 여러분 유대인들이 읽었던 아람어 역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뭐예요? 탈굼이죠. 탈굼 요나탄에 보면 여기에 메시아라는 말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메시아라는 말을. 탈굽 요나탄의 이사야 42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의 종 내가 데려올 메시아 곧 나의 택한 자를 보라. 나의 성령을 그의 위에 부을 것이다. 그가 열방에게 나의 심판을 계시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탈굽 요나탄은 이사야 42장에 메시아라는 말을 집어넣었어요. 이것은 뭐냐면 1세기 때 유대인들이 42장을 누구에 대한 말씀으로 읽었다? 메시아에 관한 말씀으로 읽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가 누구라고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메시아는 그래서 어떻게 불리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내가 택한 사람, 선택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불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영, 나의 영을 그 위에 부어주겠다. 하나님의 영을 그 위에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받은 자예요. 이사야 11장 2절에서도 여호와의 일곱 영이라고 하죠. 여호와의 일곱 영을 메시아 위에 부으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할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그 다음에 재능과 모략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충만하게 임할 것이다. 메시아 위에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메시아의 영이라고도 불립니다. 여호와의 일곱 영이 메시아 위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물론 믿는 자들에게도 부어주시죠. 그죠? 우리에게도 성령이 여러분 부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메시아에게 부어지는 성령은 차원이 다릅니다. 메시아에게 부어지는 성령은 어떤 분량일까요? 충만한 분량이에요. 충만한 분량이고 무제한적인 분량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34장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신다고 됐어요. 한량없이, unlimited,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분량이 아니라 메시아에게는 여러분 무제한적인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한량없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심을 받은 분이 바로 이 메시아이십니다. 나의 영을 그의 위에 주었은즉,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요단강에서 침례자 요한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침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와께서 요단강에 나와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죠. 그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메시아 위에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사인입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부어졌다는 뜻이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어떤 음성이 들렸을까요? 바로 이사야 42장 1절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42장 1절을 하나님이 마치 인용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자, 그 내용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있습니다. 시작. 예수와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와께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 위에 임하시를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사야 42장 1절에 있습니다. 내 기뻐하는, 이사야 42장 1절을 주님이 하나님이 지금 인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것은 어디에서 가져왔을까요? 아마도 창세기 22장 2절. 창세기 22장 2절 독자 이삭에 대해서 네가 사랑하는 아들 네 이삭을 그랬죠. 네가 사랑하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그래서 이 이삭이 바로 또 메시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예수아가 바로 너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늘의 확증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42장 1절을 인용하여 예수아가 바로 메시아이심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과도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러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것처럼, 그리고 이삭과 아브라함은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에하드, 너무 닮았어요. 이삭이 아브라함을 너무 닮아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라는 사상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메시아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 이런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지금 인증을 하신 거예요. 인증샷 아시죠? 인증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바로 이 예수아가 이스라엘의 메시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이 메시아의 미션이 무엇일까요? 메시아의 미션은 맨 뒷부분에 나오죠.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나라들을 말합니다. 세상 나라들 이방의 정의를 베푸는 것, 미시파트, 정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방의 정의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넘어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넘어서는 것. 그러니까 이사야는 지금 메시아의 사역을 이스라엘에 국한하지 않고 세상 모든 나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메시아의 사역의 범위는 단순히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단순히 이스라엘에 제한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여러분 정의를 베푸는 것이 메시아의 미션입니다. 아멘. 이것이 이사야서의 또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42장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메시아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지극히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품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자기를 선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메시아는 자기 선전에 애쓰지 않습니다. 유명세를 구하지도 않으십니다. 인기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메시아를 따른다면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선전하는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자기를 선전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유명세를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기를 우리는 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18절 19절에 또 이 말씀이 인용되어 나옵니다. 신약성경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이사야 42장 말씀과 상당히 비슷한데 조금 다르죠? 조금 다른 이유는 뭘까요? 이 말씀은 70인역에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0인역에서 지금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 다릅니다.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사랑하는 자란 말은 원래 히브리 원문에는 없어요. 근데 70인역에 있는 것입니다. 70인역에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살짝 이게 의역이 되어 있죠. 70인역에서 인용한 그런 말씀입니다. 1세기 때 여러분, 우리 사도들과 제자들이 70인역을 익히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70인역이 또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에 1세기 당시에 헬라어가 거의 세계 공용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기에 용이한 언어였습니다. 자, 예수와께서는 3년 반의 사역 기간 동안에 바리새인들과의 충돌을 가급적이면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다투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이름을 또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문둥병자를 고쳐주고 아무도 모르게 해라. 자기 이름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대중적인 인기를 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붙잡아서 왕을 삼으려고 했을 때에도 그분은 피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와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여러분 자기를 선전하지 않고 과대 포장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는 선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진짜는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는 여러분 그 자체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미약해 보일지라도 힘이 없어 보일지라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짜는 애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는 다툴 필요가 없어요. 진짜는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는 알아달라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와는 진짜이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길거리에서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으셨고 여러분 외치지도 않으셨고 알아달라고 여러분 자기를 선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토라가 진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논쟁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토라가 진짜이기 때문에 다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당장은 여러분 거부당하고 당장은 멸시를 당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3절입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할렐루야. 진실로 정의를 시행한다는 말 앞에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게 정의라는 것입니다. 아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것이 정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정의입니다. 정의. 미시파트, ጼ데크와 미시파트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정의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심각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정의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무너집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는 여러분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정의가 굳게 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주님이 맨날 상한 갈대 가지고 놀으시는 분이세요? 그런 뜻은 아니죠. 그죠?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가난하고 힘없고 상처받고 소외된 약자들을 말합니다. 이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은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힘없고 소외되고 또 상처받은 약자들, 그런 약자들을 주님은 짓밟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와께서는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고치고 치유하고 위로하고 또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을 불어넣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중요한 자가 되지 마십시다. 토라 좀 안다고 여러분 우리가 절기 좀 지키고 샤밧 좀 지키고 히브리어 좀 조금 배웠다고 해서 스스로 높은 척하고 스스로 똑똑한 척하고 스스로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 스스로 높아지면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 토라를 제대로 배우면 배울수록 어린아이같이 돼야 됩니다. 아멘. 어린아이같이 되고 겸손하게 되고 온유케 돼야 돼요. 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 왕국과 교만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는, 마음이 높아진 자는, 스스로 똑똑하고 스스로 잘난 체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진리에 대한 열정이 너무 지나친 나머지 다투고 논쟁하고 비난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를 짓밟아 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극히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토라를 안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파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자기가 주장하는 교리가 맞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교리, 자기가 해석하는 그 교리대로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막 짓밟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막 논쟁하려고 하고, 우리 예수와께서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돕고 격려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천국의 소망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쓸데없는 일에 우리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델은 바로 예수와이십니다. 예수와의 그 온유와 겸손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본받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유와 겸손이야말로 우리가 마지막까지
여러분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예수와의 속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토라를 그리고 제대로 배운다면, 우리가 제대로 토라를 준행한다면 반드시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40일의 테슈바의 기간 동안에 또한 우리가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제대로 회개했으면 온유해질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회개하면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42장 4절입니다. 시작.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토라를 앙망하리라. 섬들이 그의 토라를 앙망하리라. 성경에 분명히 나오죠, 그죠? 자, 메시아의 목적이 뭐냐? 메시아의 마지막 목적, 미션이 뭡니까? 열방에게 토라를 가르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정의를 세우고 그 다음에 섬들이 그 교훈을, 그의 토라를 앙망하리라. 교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히브리어로는 토라예요. 섬들은 뭐예요? 가장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작은 나라들을 말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작은 나라들까지도 메시아의 토라를 배우기를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메시아의 마지막 목적입니다. 열방에게, 모든 나라들에게 토라를 가르치고 토라로 열방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메시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결코 쇠퇴하거나 낙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분은 패배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쇠퇴하신 분이 아닙니다. 아멘. 그분은 쇠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은 낙담하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구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유해지고 우리가 겸손해진다고 해서 우리가 비겁한 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패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히려 마지막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최종 목적은, 메시아의 최종 목적은 세상 모든 나라의 정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미슈파트, 정의를 세우는 것. 오늘 42장 1절에서 4절까지 이 정의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미슈파트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공의, 정의, 정의입니다. 정의. 이 1절에 보면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3절에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그리고 4절에는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까지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펴보면 세상에 정의로운 여러분 나라가 되었습니까? 온 이방 나라들이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나라입니까? 완전히 정의가 지금 무너진 상태예요. 그죠?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대한민국도 완전히 정의가 무너져 버렸어요. 예수와께서 여러분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지금 성취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모든 나라의 정의를 세우는 것은 언제 이루어진다? 메시아의 재림으로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재림으로 이 예언이 여러분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지금 42장의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초림에 대한 예언이면서 동시에 재림에 대한 예언이에요. 아멘. 초림과 재림이 지금 엇갈리고 있어요. 초림과 재림이 함께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온 세상에 정의를 세운다는 이 말씀은 여러분 재림의 예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불의하지? 왜 이렇게 세상이 불법이 가득하지? 왜 이렇게 대한민국이 정의롭지 못하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메시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재림하시면 온 세상이 정의로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어떻게 그 일을 하실까요? 메시아 시대에 이방 나라들의 토라를 가르치심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토라를 가르치심으로. 그래서 메시아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섬들이 그의 토라를 앙망하는 시대예요. 섬들이 가장 작은 나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가장 작은 나라들, 파푸아 뉴기니, 피지섬, 가장 작은 나라들까지도 여러분 예수와의 토라를 사모하고 갈망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메시아 시대예요. 여러분 엄청난 시대 아닙니까? 자, 왜 토라를 갈망합니까? 토라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정의가 녹아있는
하나님의 교훈이고 하나님 나라의 헌법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열방에게 그 토라를 전하고 그 토라로 다스리는 것이 곧 정의를 세우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의라는 게 미시파트가 뭡니까? 절대적으로 올바른 것입니다. ጼ데크와 미시파, ጼ데크 절대적으로 올바른 것, 미시파트는 절대적으로 공정한 것. 그죠?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는 거예요. 치우침이 없이 절대적으로 공정하고 공평한 법도, 그리고 절대적으로 의롭고 올바른 법도. 여러분, 이 ጼ데크와 미시파트로 온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릴 것인데, 어떻게? 토라를 통해서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토라는 하나님의 공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라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의로운 법도입니다. 그래서 온 열방의 모든 나라들이 토라로 다스림을 받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저 문 밖에 이르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장 3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는 토라가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메시아 시대에 대한 예언인데, 오라 그러면서 누가 말하는 거예요? 많은 민족들이 말하는 거예요. 많은 열방의 민족들이 이르기를, 그러면서 제가 이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때 많은 민족들이 말하기를, 그러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산입니다. 성전산에 올라가고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왜? 토라가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 가서 토라를 배우리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많은 민족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산으로 몰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토라를 배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민족이, 모든 섬들이 그의 토라를 앙망해서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고 성전산으로 가서 토라를 배워서 여러분 다시 그의 나라로 가서 백성들을, 여러분 백성들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세상에 지금 뒤흔들리고 엉망진창이 되더라도 우리는 여러분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승리할 것입니다. 42장 5절로 넘어갑니다. 시작.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솟아날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창조자이심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솟아날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고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파라샤 베레시트에서 창세기 1장에는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7일째에 안식하셨다.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네샤마, 호흡을 불어넣으셨죠. 그러자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네페시 하야가 됐습니다. 그죠? 그게 또 42장 5절 뒷부분이 나오죠.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그렇게 연결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프타라에도 역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땅에 솟아날 내시며 땅 위에 움직이는 사람에게 호흡을, 영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맞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예요. 하나님은 쇼메르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수호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눈동자로 여기시고 이스라엘의 수호자가 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내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는 이스라엘만 원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는 이스라엘만 구원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는 유대인들만 창조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여러분 온 천지 만물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회복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전 인류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전 인류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것 같아요?
전 인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회복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통해서 전 인류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온 세상의 구원을 이루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이라 함은 인간만이 아니라 피조세계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것입니다. 피조세계도 하나님은 회복하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피조세계가 썩어짐의 종로가 나오고 있다고 그랬죠? 그죠? 피조세계가 지금 신음하고 있어요. 피조세계가 신음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갈망하고 있어요. 왜?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피조세계도 어때요? 피조세계도 부패하게 됐고 여러분 썩어짐의 종로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여러분 인류를 회복하게 되면 모든 피조세계까지 완전히 회복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든 피조세계가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가시나 엉겅퀴나 이런 게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피조세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뭡니까? 바퀴벌레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퀴벌레는 아마 저는 없었다고 믿어요. 바퀴벌레는 피조세계가 왜곡되면서 출현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기도 마찬가지고 쥐새끼도 마찬가지고 모든 피조세계의 아름다움이 회복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여러분 사자가 사나워져가지고 육식을 먹게 됐을까요? 인간의 타락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자들이 다시 풀을 먹고 여러분 뱀들이 다시 한번 흙을 먹고 뱀이 흙을 먹고 다시는 물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갈망인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도 단순히 이스라엘의 메시아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되신 다음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의 메시아가 되시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아멘. 온 세상의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의 메시아인 것을 뺏어와 버린 거예요. 그죠?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으니까 우리의 메시아야, 우리의 그리스도야,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마치 우리를 구원하고 이방인들만 구원하고 유대인들은 끝난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십니다. 예수와께서 이스라엘의 메시아인 것은 결국 온 세상의 메시아가 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이사야에는 보편주의 신학이 담겨 있어요. 보편주의 신학. 보편주의 신학이 담겨 이거 뭐냐면 하나님이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보편주의 신학을 종교다원주의하고 오해하면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종교다원주의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불교를 믿든 뭐 이슬람을 믿든 어떤 종교를 믿든 다 천국 가고 다 뭐 구원 받는다, 이게 종교자원주의인데 이사야에서 말하고 있는 보편주의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보편주의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유대인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하늘을 창조하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호흡을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정의를, 예수와는 이스라엘에게만 정의를 세우는 분이 아니라 모든 이방에게 정의를 세우실 것이다. 섬들이 토라를 앙망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이사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보편주의 신학입니다. 굉장한 신학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 보편주의 신학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메시아를 믿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온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와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온 세상을 회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는 토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토라로 온 열방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온 세상 나라 가운데 주님은 공의와 정의를 세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공의를 무너뜨리는 주사파 세력들은 떨어야 될 것입니다. 공의를 짓밟고 무너뜨리고 이 나라의 법치를 파괴하고 있는 여러분 주사파 종북 세력들, 이들은 얼마 못 갑니다. 여러분 거짓된 세력들은 그리고 이미 끝난 것으로 여러분 증명이 된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 세력들은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짧다. 거짓은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습니다. 아멘. 거짓은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은데 진리는 영원합니다. 토라는 영원합니다. 공의는 영원합니다. 우리는 진리 편에 서고 토라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을 횡행한다고 그들에게 휩쓸리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멘. 두려워 떨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불평하거나 원망할 것도 없어요. 행악하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그렇게 말씀하죠. 악을 행하고 지금 이 대한민국 마치 여러분 적화된 것처럼, 지금 자기들 세상이 된 것처럼 마음대로 여러분 담대하게 커밍아웃 하면서 나라를 뒤흔들고 있지만은 우리는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수동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불의에 맞서 싸우겠지만은, 우리는 진리를 행하고 토라를 행하고 정의를 외쳐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두려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담대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승리를 믿기 때문에, 정의의 승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거짓은 유통기한이 짧습니다. 함께 볼까요? 거짓은 유통기한이 짧습니다. 진리는 영원합니다. 아멘. 진리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42장 6절로 넘어갑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누구에 관한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이 누구입니까? 메시아. 메시아가 예수아입니다. 그죠? 자, 여호와의 종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두 가지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메시아는 여호와의 종으로 불립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불리고 하나님이 의로 불러서 세우신 자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예요. 메시아는 구속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구속의 역사를 메시아가 와서 대리인으로 여러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런 얘기를 계속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가 예수하고 예수아가 여호와다. 요즘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호와가 예수하고 예수아가 여호와다. 이런 말은 어불성설이에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냈다잖아요.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셔야 될 구속의 역사를 이 땅에 오셔가지고 대신 하시는 분이 메시아라고 하잖아요. 보낸 자가 있고 보냄을 받은 자가 있잖아요. 맞습니까? 보내신 분이 있고 보냄을 받은 자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는데 여호와가 예수하고 예수아가 여호와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꺼주세요. 지방방송이 나오면 안 됩니다. 여호와가 예수와 예수아가 여호와, 이 주장은 여러분 양태론 이단이라고 해요. 양태론 이단. 양태론 이단이 뭔지 아세요? 양태는 모양을, 양태가 나타나는 양상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는 여호와로 나타나고 신약에서는 예수아로 나타나고, 근데 똑같다는 거죠. 굉장히 교묘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 여호와가 예수아가 예수아가 여호와라고 한다면은 누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누구의 종이고 누가 누구의 아들이고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 할 필요가 없고 그런 말이 성립이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양태론 이단이 뭐냐면, 여러분, 구약에서는 여호와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세요. 신약에서는 이제 그 여호와가 예수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여호와가 예수아로 나타나는데, 여호와가 예수아가 여러분 동일 존재라면 예수아로 나타나 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는 하늘에 없어요. 보좌에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예수아로 와버렸기 때문에. 그죠? 구약에는 여호와라는 양상으로 나타났고 신약에서는 예수아라는 양상으로 나타났어요. 이 땅을 걷고 있는 동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은 보좌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아가 여호와니까. 이해되세요? 이거는 이단입니다. 이단적인 사상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사상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아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십니다. 보낸 분이 있고 보냄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아멘. 그분은 아버지시고 예수아는 메시아는 그의 아들이십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아 마시아 그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여러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종이다 그 말은. 메시아가 여호와의 종인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아가 여호와고 여호와가 예수아라면 어떻게 메시아가 여호와의 종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물에서 딱 올라오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 여기 예수아가 있고 하늘에서 말씀하신 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아와 여호와는 서로 구별되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구별되면서 에하드예요. 서로 구별된 존재이면서 하나이십니다. 완벽한 하나세요. 아멘. 이것은 신비예요, 신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서로 구별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거부하면 안 돼요. 아멘. 서로 구별되는 존재로서 여러분, 우리 신약의 사도들은 분명하게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아멘. 메시아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예수아고 예수아가 여호와다, 서로 구별이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 이런 사상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메시아가 백성의 언약이라는 말은 백성의 언약이 될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로 브리트암이라고 해요. 브리트암 해볼까요? 브리트암, 백성의 언약이다. 그 말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백성을 위해서 언약을 새롭게 세우실 분이라는 뜻이죠. 그죠? 언약을 새롭게 하실 분. 그래서 다른 말로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와는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실 것을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자신의 피로 우리 주님은 새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새 언약을 체결하신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을 메시아 왕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메시아 왕국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 언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예수와를 통한 새 언약을 체결하지 않고는 누구도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멘. 왜? 새 언약은 죄를 씻는 언약이기 때문에. 새 언약은 예수와의 피로 죄를 도말하는 언약입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죄사함 받지 않고는 누구도 에덴 동산에 못 돌아갑니다. 죄사함 받지 않고는 누구도 메시아 왕국에 못 돌아갑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토라를 지켜도, 아무리 부지런히 토라를 지켜도 여러분, 새 언약을 체결하고 죄사함 받지 않으면 누구도 천국의 메시아 왕국에 못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메시아를 백성의 언약으로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기업이 뭐예요?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첫 언약은 누가 맺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맺었죠? 첫 언약은 지금 여기서 모세 언약을 말합니다.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셔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여러분, 새 언약의 1차적인 대상은 첫 언약을 체결한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첫 언약을 체결한 사람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여러분 1차적인 수혜자가 되어야 될 자들은 유대인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먼저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로다. 할렐루야. 첫 언약 때의 범한 죄. 우리는 여러분 첫 언약을 체결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일단은 적용이 안 돼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받을 자들, 그들이 먼저 이 새 언약의 대상입니다. 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그 메시아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받고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사도들은 새 언약을 체결한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불립니다. 예수와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고 사도들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예수와를 통한 새 언약을 이제 이방 나라들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다음에 12사도가 여러분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새 언약의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우리랑은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여러분 삼으셨어요. 새 언약을 전하는, 그죠? 예수와를 통해서 새 언약을 체결하도록 초청하고 이 새 언약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사도들이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율법을 던져버려요. 율법은 진짜 나쁜 것이구나. 율법은 진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토라는 사람을 정죄합니다. 아멘. 토라는 사람을 정죄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기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아멘. 그런 차원에서 율법이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사실은 우리가 살아있는데 율법이 우리를 와서 죽여버리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죠? 원래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다 죽은 자들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다 죽은 자들인데 율법이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의 죽어있는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홍에서 건져내려라고 깨닫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토라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율법 조문은 죽인다는 말의 의미예요. 이것은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토라의 합법적인 기능 중에 하나예요. 토라는 그런 기능을 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여기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절망하고 메시아께로 가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토라 그 자체는 사람에게 영생을 준다 안 준다? 토라는 영생을 줄 수 없어요. 맞습니까? 토라는 영생을 줄 수 없고, 토라는 사람을 구원한다 못 구원한다? 못 구원합니다. 토라는 사람의 죄를 사한다 못 사한다? 못 사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토라는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어요. 때로는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우리의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떠나 있는 상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게 토라가 하는 일이에요. 이것을 토라의 정죄의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토라의 정죄 사역. 그러면 우리를 여러분 그런 절망적인 상태,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상태로부터 우리를 살리는 것, 다시 부활시켜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새 언약을 체결할 때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영은 살리는 것이냐, 바로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도들이 새 언약의 일꾼이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체결하게 할 때 성령께서 그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미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토라를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토라는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언약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모든 유대인은 죄사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과 모든 이방인들이 다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양심의 죄가 씻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자들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은 선택이다, 필수다. 필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은 토라 열심히 지키니까, 토라 부지런히 지켜왔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지 않을까요? 그들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하러 오셨어요? 그죠? 유대인들이 열심히 토라 지키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뭐하러 오셔서, 뭐하러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 죽으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토라 지킨다고 구원받고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와의 복음이 전해질 줄 믿습니다. 메시아의 복음, 새 언약의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방의 빛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방의,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신다. 이방의 빛을 히브리어로 오르고임 그럽니다. 해봅시다. 오르고임.
오르고임. 때로는 라메드가 들어가서 오르라고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오르고임, 이방의 빛, 이방인들의 빛이다. 이방 나라의 빛이다. 이방의 빛이다. 메시아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이방의 빛이 된다는 거예요.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실 거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의 소절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누구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예수와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뭐예요?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 어둠 가운데 비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이방인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비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둠 가운데. 그렇죠? 그래서 이 빛이 뭐냐면 예수와의 가르침, 그리고 그의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이방의 빛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필요한 빛이 뭐냐면 예수와의 가르침이고 그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호색이라고 하는데, 어둠은 이것도 역시 비유적인 의미입니다. 어둠이 뭐냐? 죄가 어둠이에요. 죄가 어둠이고 악이 어둠이고 영적인 무지가 어둠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다가 무지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짓이 또 어둠입니다. 어둠에 사로잡혀 있다, 거짓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죄와 악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죄와 악과 영적인 무지와 거짓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어둠입니다. 자, 예수와의 가르침과 복음의 메시지가 그런 자들에게 빛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빛도 역시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무엇이 빛입니까? 진리, 그리고 선, 영적인 깨달음과 조명, 그리고 의, 이게 빛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 말은 뭐예요? 주님 나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진리와 선과 영적인 조명과 의를 비유적으로 빛이라고 말하고, 죄와 악과 영적인 무지와 거짓을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자, 빛이 어둠의 빛이 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와 사망과 거짓과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진리가 선포된다는 겁니다. 진리가 선포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조명이 그들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의가 그들에게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방 나라들을 거짓과 우상 숭배에서 떠나게 하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와의 빛입니다. 예수와의 빛, 예수와의 가르침. 이해되십니까? 역시 우상 숭배 가운데 있는 것도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요한복음 8장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와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세상의 빛이니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자, 예수와를 따르는 게 뭐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수와를 따르는 교회 나오는 거, 그냥 기독교인 되는 것, 세례 받는 것, 그죠? 나를 따르는 자는 뭐예요? 예수와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와의 토라의 메시지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에 다닌다는 건 뭐예요? 죄에게, 죄악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영적인 무지 가운데, 거짓 가운데 매이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진리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선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추상적인 언어로 들려서는 안 돼요. 이것은 어둠과 빛이라고 하는 이 비유적인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여러분, 이것은 어둠과 빛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체적인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수와가 여러분 진리의 근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가 여러분 선의 근원이시고, 예수 안에 참된 진리가 있고 참된 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의 가르침, 예수와의 토라, 예수와의 복음의 메시지, 그것이 바로 빛입니다. 그것이 이방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그죠? 이 언어를 모르면 우리가 또 헷갈리는 거예요. 좋은 말이다. 좋은 말이면 끝나는 거예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빛을 너희에게 비추기 위해서. 그죠? 진리의 근원 되신 그분이 여러분 하나님의 올바른 토라를 가르치고 그 올바른 의의를 선포하고 올바른 여러분 영적인 조명을 너에게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어둠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뭐예요? 거짓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안에서 뒹군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리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토라 말씀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와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귀를 열고 계시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빛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조명이 임하는 겁니다. 아멘. 모호하고 애매하고 막 추상적이었던 것들 가운데 구체적인 이런 메시지들이 임하는 것이 여러분 빛이 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살아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까지 이어집니다. 계시록 21장 23절에서 24절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자, 새 예루살렘에서까지 예수와는 메시아는 이방에 비치고 온 세상에 비치십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서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 토라를 가르치실 것입니다. 토라의 빛으로 사람들을 깨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닌다고 말씀했어요. 메시아의 빛 가운데 만국이 다닌다는, 거기에 거짓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짓이 없습니다. 거기에 악이 있을까요? 악이 없습니다. 거기에 우상 숭배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거기에 기만과 속임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 거짓된 것들이에요. 다 어둠에 속한 것들이에요.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아멘.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분 안에는 어떤 거짓도 없는 거예요. 어떤 악도 없는 거예요. 어떤 속임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할렐루야. 42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논문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메시아께서 여러분 언약의 백성의 언약이 되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고 이방의 빛이 되셔서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자, 눈먼 상태, 갇혀있는 상태, 흑암에 앉아있는 상태, 이것도 지금 뭐예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이 언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눈먼 자, 갇힌 자, 흑암에 앉은 자는 다 포로 생활 중인 자들입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속박되어 있는 상태예요. 묶여 있는 상태. 물리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 그 다음에 로마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여러분 대적의 나라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상태, 포로 생활을 그렇게 말합니다. 사로잡혀 있는 상태. 바벨론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쫓겨나서 포로 생활하는 자들, 그들은 바로 눈먼 자들, 갇힌 자들, 흑암에 앉은 자들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그런 포로 생활에서 자유케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난 상태가 뭐예요? 눈먼 상태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눈먼 상태, 갇혀있는 상태, 어둠 가운데 앉은 상태인 것입니다. 더 확장시키자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쫓겨나 있는 상태가 지금 갇혀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우리가 쫓겨나 있죠. 에덴 동산에 우리가 쫓겨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갇혀있는 상태, 그 다음에 눈먼 상태, 흑암에 앉아있는 상태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영적인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눈멀고
갇히고 어둠에 있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면서 토라의 귀를 닫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 토라의 귀를 닫아버리고 토라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지금 갇혀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눈먼 상태예요.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 진리를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눈먼 상태예요. 그죠? 토라를 모르는 것, 토라의 귀를 닫아버려요. 토라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눈먼 상태고 갇힌 상태고 어둠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죄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죠. 죄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런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눈먼 자, 갇힌 자, 흑암에 앉은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차적으로는 포로 생활 중인 자들을 말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쫓겨나 있는 포로 생활 중인 자들을 말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확장을 시킨다면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토라의 귀를 닫아서 토라를 깨닫지 못하면서 죄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모든 자들, 그들이 바로 갇혀 있고 눈멀어 있고 어둠에 앉은 자들인데, 우리 주 메시아께서는 그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메시아는 그들도 자유케 하십니다. 어떻게 자유케 하실까요? 빛을 비추심으로 자유케 하십니다. 메시아의 가르침과 복음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메시아의 토라, 메시아의 가르침과 복음의 메시지를 그런 자들에게 전해 주실 때 여러분, 빛이 비추는 것이고 그들이 어둠 가운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죠. 나를 따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너희는 내게 나와 배우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나와 뭘 배우라는 거예요? 토라를 배우라는 겁니다. 메시아의 토라를 배우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빛이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메시아의 사역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42장 8절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눈이 멀어 있고 그 다음에 갇혀 있고 흑암에 앉아 있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죄에 빠지게 되고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죠. 이해되십니까? 바벨론의 우상, 세상의 만몬신의 우상, 온갖 종류의 유형 무형의 우상에게 사로잡히고 빠지게 돼요. 그리고 그 우상을 추종하게 되고 그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 우상을 찬송하게 돼요. 그 우상을 숭배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서 그들을 다 구원하고 다 자유케 함으로 말미암아 우상에게 돌아가야 될 영광을 하나님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왜? 하나님만이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우상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빼앗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상에게. 여러분, 이게 42장 8절에 그런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그분이 홀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여러분, 빛이 없으면, 인간이 갇혀 있고 인간이 눈멀어 있고 인간이 어둠 가운데 여러분 사로잡혀 있으면은 결국 우상에게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다? 여호와의 종을 보내신다.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런 자들을 여러분 어둠 가운데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들을 갇힘에서 나오게 하고 그들에게 빛을 주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기 합당하십니다. 42장 10절에서 11절인데 시작.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를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할렐루야. 항해하는 자들, 바다 가운데 만물, 섬들, 거기 사는 사람들, 그리고 땅 끝에 있는 자들, 게달 사람, 셀라의 주민들, 한마디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 나라들아, 모든 이방 나라들아, 소리를 높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 왜요? 메시아를 보내시면 메시아께서 이방 모든 나라들에게 여러분 빛을 비추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우상으로부터 자유케 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 모든 이방 나라들이 결국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가 세상의 빛이 되심으로 온 열방을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예수와의 초림으로 이미 시작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10절 11절 말씀의 성취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찬송하라, 노래하라, 즐거이 부르라 그러고 있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메시아를 통해서 지금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빛이 우리 가운데 비쳤습니다. 그러므로 소리를 높여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땅끝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42장 14절 17절 넘어가면 시작.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할렐루야.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이것은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의 산고라고 불리죠. 메시아의 해산의 고통이다. 메시아의 산고. 따라서 메시아의 산고. 메시아의 산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마지막 때에는 해산하는 여인처럼 부르짖으시면서 땅에 무서운 심판을 쏟아 부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메시아 왕국 임하기 직전에 여러분 메시아의 산고의 기간이 있게 된다는 것인데, 그때 하나님이 막 엄청난 재앙들과 심판을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지요. 7인을 떼고 7 나팔이 불리고 여러분 7 대접이 이제 부어질 때 이 땅에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재앙이 쏟아 부어집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산고예요. 메시아의 산. 메시아 왕국이 지금 뭐예요? 출생하기 위한 예산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언약 백성 이스라엘은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요? 언약 백성 이스라엘은 이런 기간이 정결케 하는 연단의 기간입니다. 정결케 하는 연단을 통과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대적과 우상 숭배자는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적자들과 우상 숭배자를 하나님이 멸하시고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절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저 이란과 같은 나라들, 저 하마스, 저 헤즈볼라, 저 무슬림 형제단, 이런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을 하나님이 다 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하시고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이스라엘이 끝까지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 그들을 멸하시고, 대신에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정결케 하는 연단의 기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7절에 다시 한번 17절이 바로 그 결과입니다. 시작.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알라를 섬기는 자들, 그죠? 알라를 섬기는, 끝까지 알라를 섬기는 자들은 여러분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 다 무너지고 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상고입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메시아의 상고가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대한민국의 메시아의 상고가 마치 시작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대환란의 징조가 지금 이미 시작됐어요.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이게 정결케 하는 연단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 가운데 지금 자기 백성을 던진다고 말씀하세요. 불 가운데 던져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옷을 씻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가 되고 우리가 정결케 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42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자, 너희 소경들아, 너희 맹인들아, 귀머거리들아, 밝히 보라. 들으라.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가 누구냐? 누가 소경이고 누가 귀머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이군, 하나님의 사자, 그죠? 내게 충성된 자, 그들이 맹인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한탄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종, 그죠? 여기서 여호와의 종은 여기서는 메시아라기보다도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눈먼 여호와의 종은 여기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지금 소경되고 귀가 먹어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고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토라를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토라를 받았단 말은 빛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토라를 받은 자로서 눈을 뜬 자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빛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방 나라들에게 이 빛을 전함으로 그들도 빛 대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해야 되는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빛을 품은 자들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빛을 보게 했어요. 깨닫게 하셨어요. 진리를 깨닫겠다는 말이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그 빛을 가지고 이방 나라들이고 가서 이방 나라들도 빛 가운데로 오게 만들어야 되는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토라를 버렸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토라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소경이 되고 귀머거리가 되어서 온갖 죄와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습니다. 눈이 멀어버렸어요. 귀가 닫혀버렸어요. 눈이 멀고 귀가 닫히는 것은 언제 그렇게 된다? 토라를 버릴 때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결국 어떻게 됐어요? 포로 생활로 쫓겨나 버렸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서 그들을 쫓아내 버렸어요. 마땅히 빛을 품고 마땅히 빛된 토라를 가지고 여러분 그들의 눈이 열려 있어야 되고 이방인들까지도 눈을 열어주면서 빛 가운데로 돌아오게 해야 될 이스라엘이 눈먼 자가 되어버렸어요. 귀머거리가 되어버렸어요. 누가 귀머거리며 누가 소경이냐,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사야 시대뿐만 아니라 1세기 때도 영적인 지도자들이 영적 소경과 귀머거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과 가까운 자들. 여기서 내게 충성된 자들을 한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과 가까운 자들이라고 다른 번역본에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야 될 자들,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이 소경과 귀머거리였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기억나십니까? 백성들을 죄 가운데로 이들이 결국 인도했고 메시아를 거절하도록 인도했어요. 1세기 여러분 유대교 지도자들이 메시아를 거절하도록 백성들을 인도한 결과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메시아를 거절하고 있어요. 정말 비극적인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눈이 열려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눈이 열려야 되는데, 하나님과 가깝다고 하는 자들은 눈이 열려야 되는데, 영적인 지도자들은 눈이 열려서 빛을 품고 빛을 가지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는 존재여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눈이 닫혀버렸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깨어있어서 영적인 눈이 밝아야 될 영적인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사역자들이 철저히 영적인 소경인 경우가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것을 이들은 본다고 하지만 정말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귀가 열려 있어도 이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백성들을 어둠 가운데로 눈먼 상태로 오히려 끌고 가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형편입니다. 42장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토라를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토라를 크게 하시고 토라를 존귀하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여기 이사야 42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토라를 높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토라를 존귀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토라를 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토라를 크게 하고 존귀케 하시는 분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토라는 하나입니다. 여기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직역하면 그의 의를 위하여, 그의 의를 위하여, 레마안 뭐뭐 위하여. 그의 의를 위하여는 누구의 의를 위한 것이냐?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의 의를 위하여. 왜? 토라는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의를 위해서 토라를 크게 하신다. 두 번째는 메시아의 의를 위하여. 토라는 메시아의 거울이죠. 토라는 또한 메시아의 의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이 토라를 크게 하고 존귀케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의를 위하여. 이스라엘의 의를, 왜? 토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의를 알게 되고 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의를 위하여. 누구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의를 위하여, 메시아의 의를 위하여, 혹은 이스라엘의 의를 위하여 토라를 크게 하고 토라를 존귀케 하려고 하셨으나 이스라엘이 거절한 거죠. 하나님의 종들이 소경이 되어버리고 눈이 멀어버리고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토라를 크게 하고 존귀케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와 메시아의 의가 그럴 때 더욱 분명해집니다. 토라를 높이고 토라를 존귀하게 하고 토라를 소중히 여기고 토라를 여러분 크게 할 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납니다. 메시아의 의가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더욱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지난 2000년 동안 토라를 짓밟았습니다. 토라를 짓밟고 조롱하고 멸시하며 땅에 내동댕이 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메시아의 의가 무엇인지 아주 모호해지고 알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의로운 삶을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갈망조차 알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대부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오늘 죽어도 천당 간다, 여기에만 매여 있어요. 그죠? 예수 믿으면 오늘 죽어도 죄사함 받고 천당 간다, 이게 복음의 전부인 줄 알아요. 왜? 의가 뭔지를 모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고 메시아의 의가 뭐고 이스라엘이 살아내야 될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가 토라를 짓밟은 결과예요. 토라를 땅에 내동댕이 쳐버렸어요. 토라를 멸시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위하여, 메시아의 의를 위하여, 그리고 이스라엘의 의를 위해서 토라를 크게 하시고 토라를 존귀케 하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토라를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토라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토라를 존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토라를 영화롭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토라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42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하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토라를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하면서 범죄가 뭐라고 설명이 나와 있죠? 그의 토라를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토라를 순종하지 않는 것이 범죄입니다. 아멘. 그 범죄의 결과로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겨버렸어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토라에 순종하지 않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아수르에게 팔아버리고 그리고 바벨론에게 팔아버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서 포로 생활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2000년 가까이 포로 생활을 했을까요? 러시아에서, 헝가리에서, 스페인에서, 그리고 영국에서, 심지어 브라질과 이런 데까지, 미국까지 다 유대인들이 2000년 가까이 뿔뿔이 터져 가지고 왜 포로 생활을 하게 됐을까요? 그 근본 원인이 뭘까요? 토라를 어긴 거예요. 토라를 어긴 게 뭐예요? 그게 죄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팔았어요. 그들을 넘겨줬어요. 그 땅에서 쫓아냈어요.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죄 때문에, 토라를 버린 것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이스라엘도 지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로 생활로 내보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들과 언약을 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들과 함께 가십니다. 하나님도 울면서, 하나님도 통곡하면서,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도 통곡하면서 여러분 열방으로 뿔뿔이 흩어진 여러분 유대인들과 함께 가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가셔서 그들을 거기서 특별한 방식으로 또 보호하십니다.
엄청나게 살육을 당하고 엄청나게 여러분 핍박을 당하고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사야 43장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는 거예요? 포로 생활로 쫓겨간 이스라엘, 그죠? 포로 생활 중에, 죄로 말미암아 포로 생활 중에 여러분 그 땅에서 쫓겨나 있는 포로 공동체에게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쫓겨났다고 해서, 죄 때문에 너희가 쫓겨나고 뿔뿔이 터지고 지금 열방이, 이 바벨론이 너희를 억압하고 너희를 공격하고 너희를 없애버리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선택받은 이스라엘을 여러분 포로 생활 중에도 지키시고 구속하시는 분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포로 생활 중인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너를 창조했고 조성했다. 포로 생활 중에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포로 생활 중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 포로 생활 중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건 다 포로 생활이에요. 믿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여러분 포로 생활 중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이 끝나는 건 뭐예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물론 하신 말씀이에요. 물론 여러분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43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강을 건널 때 뭐가 생각나십니까? 영국에서 쫓겨나서, 스페인에서 쫓겨나서 너희가 강을 건너고 울면서 물 가운데로 지나가고 그럴 때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그 다음에 홀로코스트의 비극을 겪을 때 여러분 가스실에 들어가고 혹은 때로는 불태워 죽이는 막 이런 무시무시한 일을 당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개개인의 유대인들은 여러분 많은 죽음과 살육을 당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포로 생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 갖은 핍박과 조롱과 학대와 추방과 학살을 당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소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홀로코스트의 참극을 당해도 이스라엘을 결코 사탄은 없애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영원합니다. 이방인 신자들,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의 일원으로서 이 약속이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무시무시한 학대와 핍박과 공격이 지금 여러분 속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우리의 육신은 여러분 불타서 없어질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태우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몸은 죽여도 우리의 영혼은 죽이지 못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43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성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속을 받고 회복될 것이지만 이방 나라들은 반대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대신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을 멸망시킨다는 뜻이에요. 애굽, 구스와 스바 등등 이런 나라들을 너 대신 주겠다는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너는 내가 구원하고 이들은 멸망시키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독채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세굴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굴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세굴라입니다.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깁니다. 자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멸망시킬 것이라는 것을 내가 그들을 너 대신 주겠다는 것, 너 대신 죽음에 넘겨주겠고 멸망에 넘겨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43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동서남북 사방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모으실 것을 말씀합니다. 메시아께서 재림하실 때 동서남북 사방에서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모으실 것이다. 어디로? 이스라엘 땅으로, 메시아 왕국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모으실 것이다. 자, 모으는 작업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죠. 진행되고 있고 부분적으로 이 말씀이 성취가 됐습니다만 이 말씀이 메시아가 오실 때 온전히 성취가 될 겁니다. 북쪽에게 동쪽에게 남쪽에게 가둬두지 말라. 먼 곳에서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어디로? 이스라엘 땅으로. 근데 여기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라고 했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흩어진 자들을 포로들을 모으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이방인들도 포함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이방인 신자들이 기프츠 갈루요트에 포함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메시아 왕국으로 모아지게 될 겁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땅으로 모아지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43장 10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징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증인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받았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종입니다. 예, 여호와의 증인이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라 지금 세상에 돌아다니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증인이다. 아멘. 자,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죠. 제사장 나라.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종으로 에베드 아도나이로 선택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먼저 훈련시키기 위해서 불을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을 먼저 훈련시켜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친 다음에 열방을 하나님께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법을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유대인에게 배운 거예요. 유대인에게. 이해되십니까? 우리 유대인 사도들이 다 가르쳐줬잖아요. 유대인 사도들이 가르쳐줬고 지금 메시안 유대인들이 지금 여러분 이 토라를 지금 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 먼저 불렀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에게 지금 하나님 섬기는 법을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고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만유의 주권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심을 모든 나라 가운데 증거하는 산 증인의 역할을 하도록 선택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를 증거하는, 여호와가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열방 가운데 증거하는 증인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을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보여주어야 돼요. 아멘. 여호와가 유일한 참 하나님임을 보여주어야 돼요.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돼요. 우리도 여기에 포함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우리는 보여주어야 돼요. 하나님의 토라가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증인.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우리도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진짜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네, 여호와의 증인 만나면요, 내가 진짜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그러세요. 아시겠죠? 토라를 아는, 그죠? 토라를 바로 아는 여러분, 내가 진짜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당신 가짜라고 그러세요. 우리가 진짜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으로 이스라엘이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결코 멸절되지 않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없어져 버리면 여호와의 증인이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사탄은 이 땅에서 유대인들을 멸하려고 했죠. 여호와의 증인을 없애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사단이 아무리 유대인들을 멸절하려고 시도했어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영원하시듯 이스라엘도 영원합니다. 이스라엘 forever.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영원합니다. 자, 44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이스라엘은 나의 증인이라.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증인이라. 유대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은 너희도 여호와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지런히 토라를 여러분 살아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여러분 증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